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 말씀부터 24장 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들을 교육시키는 내용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절대 본받지 말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에 따라 이들은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공동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실천할 때 이들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행복을 누리며 이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이 공동체 속에서 항상 연약한 자들,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아 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변을 계속 보면서 정말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또한 그들이 필요하는 것, 일차적인 문제를, 생존의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한 사람을 유인해서 종으로 삼고 팔고 하는 인신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그를 죽임으로 이 공동체에서 악을 제거하라 하는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우리는 인식하면서 사람은 사랑해주고 돌봐줘야 될 그러한 대상이지, 종으로 삼고 또한 그를 통하여 매매해서 이득을 얻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에 이루어졌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봅니다. 23장 19절.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랬습니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말합니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거기 줄칩니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자는 하여튼 하나님의 공동체 내에 있는 같은 형제끼리 돈을 구워준단 말. 이 공동체는 돈을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이자는 선이자입니다. 먼저 띄고 주는 것입니다. 이자를 먼저 띄고 빌려주는 거예요. 자,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면 그 당시에 은을 이렇게 빌려주면 이자는 20에서 25% 정도 선이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곡식을 구워주면 이자로 30에서 50%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고금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이가 좋지 않을 때는 이거보다 더 높은 이자를 뗐다고 합니다. 오늘 남에게 돈을 빌리고 식물을 빌리고 하는 이러한 일이 왜 이루어졌을까요?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된단 말. 지금 먹지 않으면 죽는단 말. 생존을 위해서 돈을 꾸는 것. 여기에 있어서 같은 동족인 형제는 이자를 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존을 상대방의 그 권리를 좀 인정해 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보면 옆집에 쌀 한 대빵만 꽂아라 하는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된단 말. 그것을 꿀 때 이자를 받지 말아라. 형제가 어려웠습니다. 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띱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생존을 이어갑니다. 그렇지만 이자 때문에 또한 빚 때문에 그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서로 있는 것 가지고 돌보아 줘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타국인에게는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라. 여기 타국인은 히브리어 원문상 장사하려고 일시적으로 머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에게는 이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에서 내가 손으로 하는 일에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정말 생존 문제로 말미암아 부러운 사람에게 내가 여유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와 나누라 하는 거죠. 자, 교회 안에서 돈놀이 하면 안 됩니다. 돈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립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돌봐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식량도 사주고 그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베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한다고 돈 꿔달라고 여러분 자기가 뭐 한다고 돈 꿔달라고 이런 건 거래하면 안 됩니다. 생존을 위한 문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을 잘 관리해서 약자들을 위해 쓴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하는 것. 기본 정신. 믿음의 형제 공동체 안에서 생존을 위한 면에 있어서 우리가 꼭 배려하고 도와줘라 하는 것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생존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고 혹시 있다면 여러분 같이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빨리 갚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더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빨리 갚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하라고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늘에 맹세한다 이런 말을 할까요?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신뢰할 수 있는데 맹세를 왜 합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도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고 서로 신뢰하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입으로 말했으면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가 자원한 예물을 드리기로 했다면 혹시 그가 병들었을 때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다면 언약한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 형편이 계속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나약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빨리 회개하시고 그 문제로부터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라.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포도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된다. 손으로 이삭을 따가지고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라. 추수하지는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 이웃이 너무 굶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 그리고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그가 배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 나그네의 생존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 포도를 배불리 먹는 것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도 그것은 무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먹을 것이 없는 자, 그리고 나그네의 그 생존을 위한 권리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먹는 문제는 해결해 주지만 그 포도밭에 가가지고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이 말은 또한 주인도
헤아려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주인, 포도밭 주인을 헤아려서 그릇에 담아오지는 마라. 너가 먹을 배부르게 먹고 끝내라. 또한 곡식밭에도 낫을 대지는 말아라. 추수하지는 말아라. 네가 배고픈 그 허기를 해결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 정말 굶주린 자, 이러한 자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황을 따라 세밀하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돌봐주시는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4장입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자, 여기 사람이 아내를 맞아 데려왔는데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므로 이랬어요. 수치되는 일이 무슨 일인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성적인 문제였다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치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치되는 일이 있어서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그러면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지니라.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준다. 자, 당시로 들어갑니다. 그가 그걸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아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의 가나안 족속에게는 내가 여자가 지금 이 상태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고 내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말로 집 나가. 이러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은 힘없는 연약한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려고 그 여성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여성이 또 가정을 이루고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가나안 문화는 쉽게 기분에 따라서 남자가 이혼과 결혼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말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러한 때 하지 말라.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래서 약자인 여성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 3절입니다.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근데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해서 이혼 증서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그를 내보냈습니다.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둘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과부가 됐습니다. 이혼 증서를 받았거나 과부가 됐거나. 그때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둘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여기 더럽혔은즉 간음했다 이런 말이죠.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첫 번째 버렸던 그 남편이 다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거기 가증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땅이 죄로 더럽혀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혼 증서를 주고 버렸던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해 살다가 또 그 남자를 또 이혼 증서를 받았든지 그 남자가 죽었든지 했을 때 내가 그 여인을 다시 맞아들였다면 첫 남자가 하나님은 가증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범죄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여자를 쉽게 버리고 또 쉽게 얻고 내가 버린 여자를 또 쉽게 데리고 오고. 여러분, 이러한 가나안 족속들, 이방 민족이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문화를 하나님은 본받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곧 여인을 존중해 주라는 거죠. 여자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보호해 주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쉽게 이혼하고 결혼하고 힘 있는 남자가 그것을 언제든지 쉽게 행했던 그 사이 속에서 하나님은 남자에게 네가 원해도 네가 버린 여자는 두 번째로 안 된다 하는 이러한 법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라. 쉽게 이혼하고 결혼하는 이러한 가나안 문화를 닮아가지 말라 하는 것. 그러면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한다. 그래서 남편이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 하고 이혼한 여성의 그 권리 그리고 자유 이것을 보장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줘서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데 남자의 나쁜 습관을 제거합니다. 쉽게 버리는 것, 취하는 것, 또 여자의 인권과 인격을 보호합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갔습니다. 가늠한 것 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당시의 약자인 여성을 온전히 보호해 주셨던 예수님. 오늘도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로서의 여성들이 보호받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간직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서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혼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억압받는 여성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제가 있는 가정을 좀 견고히 세워나가는 부부지간은 평등하다.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상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좀 질서 있는 영적인 리더십을 남자들이 발휘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가정은 질서 있게 이렇게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5절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러분,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오늘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1년간, 새로 장가든 남자는 1년간 징집을 면제해 줍니다. 그 목적은 오늘 그 아내를 즐겁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곧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일에 전념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대한민국이 이 출산율이 가장 세계에서 저조한 나라가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참고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먼저 가정의 중요성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가정의 중요성, 특히 신혼가정의 중요성. 이들이 다른 생각하지 않고 행복한 기쁨의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1년 동안 이들이 군대도 안 갑니다. 아무 직무도 맡지 않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또 이들이 그러므로 자녀를 낳게 됩니다. 또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려해 주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 정책을 내고 있지만 누구나 어려운 사람이 편안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고, 이런 환경을 국가가 잘 사는 사람 빼놓고 어려운 사람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집 문제 해결해주고, 애들 학교 문제 해결해주고, 여러분, 부모들이 경제적인 것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경제생활을 그 주변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요즘 저 지방에 도시가 소멸되고 있다. 그러한 도시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정말 기쁘게 결혼 생활할 수 있고, 집 문제 해결받을 수 있고, 또한 쉽게 집에서 가까운데 직장 문제를 해결받고, 이들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이들이 언제나 가정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때, 여러분, 이 나라는 다시 회복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6절입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으니라. 이 맷돌은 그들이 식생활에 있어서 매일 이제 필요했던 생활 필수품입니다. 생활 필수품은 서민들에게 있어서 매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당 잡지 말아라 말합니다. 돈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일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유괴범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사람을 유인해서 종으로 삼거나 인신매매를 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에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가 발견되면 그를 죽여라.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이러한 것은 악 중에 악이라는 거예요. 이건 큰 죄악이에요. 이건 사형을 시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고 생명을 사고판 그는 사형에 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러한 악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돈 때문에 아이들을 유괴하고 또한 사람들을 매매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 민족 속에서 이러한 악을 제거시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부터 오늘도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으로 보호하며 돌보는 귀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제사장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말합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나병 환자, 이것은 제사장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보면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에게 가르쳤고 제사장은 그것을 또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대로 순종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되 힘써 지켜 행하되 지켜 행할지니라.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보십시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 레위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다 지켜 행하되 힘을 써 지켜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힘을 써서 순종하라. 여러분, 전염병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자, 애굽에서 나올 때 미리암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것은 민수기서 12장 9절부터 16절 말씀인데 모세를 미리암이 대적합니다. 그러자 그가 문둥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모세를 대적하여 반역했던 그 불순종의 결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전염병, 나병, 불순종함으로 미디암이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반역함으로. 누구에게?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결과가 나병이었다. 그걸 기억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도자가 말씀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전염병에 의해서 전염돼서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공중위생법으로 문둥병에 걸린 자는 격리 수용을 하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공동체의 이 복원, 이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하나님이 명령한 걸 순종하라. 누구를 기억하면서? 모세를 거역했던, 반역했던 미리암을 기억하면서 너는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또 사회적인 약자 속에서 정말 생존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이자 받지 말아라. 그들이 과수원이나 그들이 곡식밭에 가서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 그 권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당시에 쉽게 여자를 버리고 다시 취하는 이러한 일을 제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약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되, 오늘도 우리들 주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약자들을 사랑으로 보호해 주면서 돌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젊은이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결혼한 가정이 더 행복하게 살도록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건강, 위생, 우리는 육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성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이 건강하고 가족이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사회적인 약자들이 정말로 있는 공동체 속에서 그들에게 내 있는 것을 베풀면서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의 생존의 권리로 그들이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을 권리를 허락해 주시고, 여성에게 하나님 그들의 여성의 권리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또 깨우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 청년들 하나님 잘 준비돼서 좋은 만남을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을 종으로 삼고 유인해서, 그래서 이 민족 속에서도 저 섬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사람을 노예같이 부려버리고,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가끔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을 유인해서 인신매매를 하는 모습들, 하나님 이러한 이 민족에 악이 있다면 그 악을 제거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자부터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이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또 각 가정들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나가도록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